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정말 실천적인 권면으로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관계는 부부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믿지 않는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 이제 그의 행실,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겉모습으로만 나오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 4절 말씀에 숨은 사람을 더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격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녀의 남편을 주라고 칭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와 같이 순종하면 그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사라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인 것처럼 믿음의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믿는 남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식이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다고,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부부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연약한 그릇을 깨어질까 조심하며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남편과 아내가 동등됨을 강조하냐면 7절 말씀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문장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남녀평등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 구원의 역사는 남자만을 위한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였습니다. 즉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이나 어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 안에서 그 누구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만큼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며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다툼으로 좋지 않다면 제대로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는 자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남편들이 계시다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화목하신 후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 회사 등등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서로를 향해 악을 품거나 욕하는 것이 아닌 전혀 반대의 태도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받는 그 복을 더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구처럼 우리가 교독문을 할 때 교독하거나 아니면 찬송할 때 기억하면서 말하는 시편의 그런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함께 봉독하듯이 이 베드로전서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시편 34편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즉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말하지 않고 얘기했군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셨다는 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신다,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저의 신앙의 모습이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 성도답게 어떻게 성도답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달라고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굳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속한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 부부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같은,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남은 2020년 동안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또 세워주신 2020년의 임원들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또 이번 주에 있을 당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1년 잘 준비하도록 예비된 임원들도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